구약성경 848쪽입니다. 시편 67편 3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시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선교사님들 도우며 현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교는 예배에서 시작되어서 예배를 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저는 이번에 태국 단기 선교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치앙마이로 가는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숙소를 확인하고 선교지에 필요한 물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놀이사역과 공연사역을 연습하며 말씀과 찬양도 준비했고 각각의 팀원들의 역할도 정하면서 훈련했습니다. 이러한 준비 모두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준비들을 하면서도 특별히 마음에 새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기에 앞서, 선교를 떠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준비시켜 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힘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했다라고 해서 곧바로 현재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일이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에 직접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먼저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참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문하기로 했던 곳에 일정의 변수가 생기기도 했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정말 아찔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불평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이곳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 선교를 떠났던 타이드업 팀과 이곳에 남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한 그 난감한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를 생각할 때 흔히 사도행전의 장면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곧바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선교를 통해 팀원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배로부터 왔습니다. 팀원들이 현지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태국에서도 일을 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언어가 달라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문화가 달라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피부색이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들과 한 가족입니다. 찬양의 언어가 완전히 달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선교제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 특별한 감격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감격일 것입니다. 우리가 태국에 간 것은 단순히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태국에 간 이유는 우상으로 가득한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시편 67편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기자의 이 기도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다 알고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태국 땅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태국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를 이 선교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에 있습니다. 선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의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의 그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마지막 목적지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선교에 대해 이런 취지의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궁극적인 목표이다.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기에 우리의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태국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이유도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태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말씀을 그곳에서 가르치는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현재 교회를 돕는 이유도 그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교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돕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배는 선교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선교의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장을 보시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선교가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6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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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외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죄가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깨끗하게 하셨고, 이어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무엇이 이사야를 선교의 자리로 보냈던 것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선교의 사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사명이 부담스러운 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고 식어버리면 선교가 의무가 되지만 예배가 살아있다면 선교는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배가 식게 되면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면서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만 들겠지만 예배가 살아있으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예배 열정, 예배를 향한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선교를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번에 태국에 갔다 온 것 두 번째인데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선교지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서는 하나님을 잘 찾았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한국에 남아있는 이들과 선교팀이 함께 기도를 했는데 내일부터는 태국 땅을 위한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겼는데 일상으로 돌아와서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경험한 예배와 기도, 감사와 사랑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태국에서 예배했던 마음으로 여기에서도 예배하고 태국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마음으로 가정에서도 기도하며 태국에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겼던 그 마음으로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선교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분주하게 일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선교에 있어서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단체 줄넘기 등으로 어린이들 놀이사역을 섬겼고 태권무를 포함한 다양한 공연 사역을 진행하며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바쁘게 일하다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보다 예배가 먼저이고 사역보다 예배가 먼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사역이 비로소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태국 선교에서도 아침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예배했던 그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남기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교는 최종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입니다. 태국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며 현지 교회와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목적의 중심에서는 하나님께서 태국에서도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 땅에 있는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알고 예배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억지로 감당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올해의 단기 선교는 잘 마쳤지만 선교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선교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선교는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바로 그 자리가 선교지가 됩니다. 우리의 직장이 선교지이고 가정이 선교지이며 내가 만나는 이웃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관심도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어디로 선교를 갈까? 이런 질문만이 아니라 오늘 나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더 깊이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지, 직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나타낼지,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것인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선교적인 삶으로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태국 선교를 다녀온 분들은 그것에 대한 기억들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과 심지어 말과 행동까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는 왜 선교를 합니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태국에 갔습니까? 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복음을 전합니까? 그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목표는 예배이고 예배는 선교의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가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선교를 다녀온 후에도 계속해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선교적으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태국에서만 선교사로 살지 말고 한국에서도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에서만 예배하지 말고 가정에서도 예배하시고 또 주일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 말고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시편 67편의 기도,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